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좀 에너제틱하게, 액티브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어떤 드라이빙 포스로 보통 세상 사람들이 두 가지를 많이 꼽습니다. 우리를 활력 있게, 에너제틱하게 사람들이 살게 하는 게 그 동력이 뭐냐 이럴 때 보통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욕망입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조장하면 사람들을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고요. 또 그 사람에게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기면 그 사람이 액티브하게 그 욕망을 쫓아서 움직인다. 이게 세상의 마케팅입니다. 이 세상의 마케팅이 두 양극단을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된 이 애플 같은 경우, 애플의 그 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두려움이 아닌 욕망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마케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끊임없이 갖고 싶게 만드는 그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겨서 그렇게 1등의 기업이 된 거죠.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케팅하라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마 보험 상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없으면 큰일 난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혹은 욕망을 심어주는 두 디렉션으로 보통 많이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좀 두려움을 많이 심어주는 것 같아요. 뭐 인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도 요즘 장난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부모들 사이에서는 많이 하죠. 옛날에 부모들이 자주 했던 말도 제가 자랄 때도 주위에서 많이 들었던, 저는 뭐 그런 얘기 듣고 안 자라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게, 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쓰레기 청소부 같이 된다. 아니면 미국에서는 저 맥도날드 가서 네가 일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애들을 협박하죠.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이런 식의 교육이 그야말로 최악이죠. 자녀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또 좋아하고 또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할 건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게끔 이끌어주는 대신에 부모 자신의 이루지 못한 한과 그 욕망을 자녀에게 투사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자녀를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끌고 가는, 질질 끌려가는 아이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많이 보죠. 자, 그래 놓고는 이게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널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다 폭력에 가까운 것이죠. 요즘도 한국에서는 데이트 폭력 때문에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걸 보는데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폭력들이 난무한 세상을 우리가 봅니다. 부모 자신 안에 있는 이 fear와 desire, 두려움과 욕망이 자녀들을 오히려 해치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 대치동은 유명하죠. 자, 거기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한국 대치동에 초등의대라는 그 학원이 있답니다. 초등학생들을 의대 보내기 위한 준비반. 이게 굉장히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한창 자신의 끼와 재능을 찾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서칭해야 되는 그런 나이에 학원에 집어넣고 대학 가는 수능 문제를 풀게 하는, 수능 수학을 미리 선행시키는, 이게 뭐 2, 3년 선행이 아니라 수년 초등학생이 대학생 그 수학을 풀어야 되는, 자, 그런 부모들의 모습이 이게 보도가 되는 걸 봤습니다. 정말 보고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사육장의 돼지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폭력적인 독재자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요즘 한국은 또 헝가리 의대가 유행이래요. 헝가리로 학생들을 의대에 다들 목숨을 거니까 헝가리 의대로 보내서
보내서 거기 번역하는 사람까지 붙여가지고 보낸답니다. 그거 그 라이센스가 한국에서 받아준대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천재적인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제가 그렇게들 의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한국의 의료 현실을 제가 이번에 한국에 짧게 갔다 와서 체험한 거를 짧게만 나눠 드릴게요. 제가 이 오른쪽 발가락에 요만한 혹이 이게 이제 났다가 약간 이렇게 자주 걸으니까 부풀어 올라서 꽤 사마귀 같이 보다도 좀 더 크게 뭐가 났습니다. 근데 뭐 아프거나 불편하질 않아서 그냥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무덤덤한 사람이죠. 웬만한 놀라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때가 되면 뭐 한국 갈 일이 있으면 가서 이게 잘라내면 되지. 이러고 이제 한 몇 년을 버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고 가서 그래도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피부과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잘라내야 되겠다 싶어 피부과를 갔습니다. 제가 뭐 한국에 아는 병원이 없으니까 네이버 이제 검색해서 지하철역 최대한 가까운 곳에 피부과가 있는지 이제 검사를 하니까 제가 있던 숙소 근처에 있던 신논현역에 전철 타고 몇 정거장 가면 신논현역이 있어요. 거기 내려서 이제 가야겠다. 근데 이제 내려서 이제 그 제가 설치했던 데를 가려고 딱 턴하는데 크게 사인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피부과 무슨 과 하면서 성형외과 쪽에서 층층이 다 한 빌딩 자체가 병원으로 된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10분 걸어야 되는데 너무 잘 됐다 싶어서 얼른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피부과로 올라갔습니다. 4층인가 5층인가 그랬어요. 엘리베이터가 쫙 열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정면에 여러 명의 호텔 같은 리셉셔니스트 아가씨들이 호텔처럼 깨끗한 옷을 입고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엄청 크게 럭셔리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엄청 상냥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발가락에 뭐가 나서 그거 좀 자르려고 왔다. 그러더니 이 자매가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러더니 이게 뭐 사고 있는 걸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매니저한테 묻는 것 같았어요. 이런 환자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전화 받는 자매가 저쪽에 어디 앉아 있는 게 제가 보이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게 보였어요. 아, 저기서 받고 있구나. 근데 하더니 한 10초 지나고 그 자매가 저한테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는 일반 진료는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미용 피부과 전문이라서 일반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피부과라고 돼 있는데 진료를 거부한 셈이죠. 그래서 뒤돌아서면서 좀 씁쓸했어요. 아니, 피부과가 피부과 환자는 안 받고 미용하는 사람만 받겠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 미용실이라고 해놓지 왜 피부과라고 해놓은 거지? 아니, 말이 안 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빵집에 가서 빵 사러 갔더니 죄송합니다. 우리는 빵은 없고 커피만 팔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원래 검색했던 그 땀 흘리면서 이제 10분 걸어서 갔더니 거기서 받아줘가지고 드디어 이 의사 선생님이 나타나서 잘라주고 뭐 짜주고 뭐 다 했어요. 그래서 계산대 나와가지고 얼마입니까? 이랬더니 15,000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액을 의심했어요. 네? 아니, 의사 선생님이 저 발 만지면서 막 고름도 다 짜주고 별의별 거 다 하셨는데 15,000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몇백 불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신이 든 거죠. 아, 그 미용 전문 피부과가 왜 나를 안 받아줬는지 알게 된 거죠. 저를 치료해봤자 15,000원 버는 거예요. 너무 싼 손님은 안 받겠다 이겁니다.
초등의대 보내는 엄마들이나 싼 손님 안 받겠다는 의사들이나 다 속물 아닙니까, 여러분? 말이 안 나오죠. 의사의 본질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건데 그 본질과 별로 상관없는 일에 한국 의사들이 몰려있는 모습을 보시라고요. 그럼 제가 교회도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햄머를 한 대 맞았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될 텐데 교회도 비즈니스처럼 돈 되는 사람은 받고 돈 안 되는 사람은 고상하게 내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저 스스로. 강남권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잘 차려입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상한 척 앉아 있는데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대화들이 서로 순모임에서 오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버텨낼 재력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조용히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뭔가 알아주는 기업 대표나 뭐 국회의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장로도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살이나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이상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대형교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 없는 모습이에요, 이런 게 다. 교회의 본질에서 100만 광년이나 떨어진 모습들이라고요. 사람들이 왜 두려움이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까? 왜 그러죠? 인생의 좌표의 뿌리가 너무 사람들이 약한 거예요. 자존감도 별로 뿌리가 튼튼하지 않고 뭐 한마디만 하면 막 삐지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뿌리가 너무 쉘로우한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삶의 궤도에 있지 않고 자주 이탈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궤도가 하나님을 중심축으로 해서 안정감 있게 지구처럼 돌아야 되는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나님한테 붙었다 세상에 갔다 이러면서 막 바람에 나는 겨같이 돌아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죄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궤도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엉뚱한 대로 돌아다니는 거죠. 두려움을 내쫓는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인시큐어해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자식을, 내 교회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성공할 것 같다는 끊임없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다 어련히 알아서 하실 텐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공중세보라 그러고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 다 해주시는데도 인간들은 못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요. 그래서 조바심을 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현실에 전혀 워킹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사는 거다. 돈이 많아야 그래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거다. 노후에 그래야 비참해지지 않는 거다. 세상 사람들의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메시지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놀아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각을 졸졸졸 따라가다가 이게 완전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다리 찢어지듯이 본인도 피곤하고 남편도 와이프도 자식들도 피곤하게 만들고 전부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까? 각자 도생, 적자 생존, 무한 경쟁, 빈부격차. 날마다 언론을 도배하는 얘기들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세상이 내놓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게 다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빌딩 짓고 과학을 자랑하고 AI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인간을 칭송하는 이런 놀라운 시대에 인간들이 내놓는 열매라는 게 결국 각자 도생, 적자 생존, 무한 경쟁, 빈부격차 이런 거밖에 인간들이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세상이 세상에 알까기해서 내놓는 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죄로 물들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 물어뜯는 이런 고통받는 일그러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러려고 아무도 안 찾는 창녀도 만나고 세리도 만나고 다 무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러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회복하시고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마음의 이 빈 공간을, 인간에게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을 자기 욕망, 두려움, 이거의 반대급부로 나오는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게 겨자씨 운동이고 누룩이고 예수님 자신이 겨자씨고 누룩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시거나 인기를 얻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셀러브리티가 되려고 예수님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까?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요, 떼돈 벌고 모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셀러브리티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었죠. 왕으로 모시려고 사람들은 맨날 난리 났었잖아요. 예수님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제자들하고 사역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제자들이 동네 마트 가가지고 점심 사가지고 딱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내 푸드는 마이 푸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거다. 난 이미 배부르다 이 소리. 난 배부르고 밥 안 먹어도 된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거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제자들 못 알아듣죠. 뭐 우리나라 듣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못 알아듣죠.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우리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위해 사셨고 그 뜻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목적으로 단 한순간도 살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레디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느낀 거는 레디컬한 크리스찬들은요, 자기가 레디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매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바울같이 그렇게 레디컬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야, 저렇게까지 믿어도 되나? 되게 레디컬하네 라고 그냥 안주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대로 믿는 사람들 보고 레디컬하다 그러지, 정작 레디컬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난 아직도 멀었다 그럽니다. 공부 좀 하고 박사가 된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난 아직도 모르는 게 훨씬 많고 아직도 멀었다 그러는데,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까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영광과 만족을 위해 사는 그런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됐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나 목적이 그야말로 180도 레디컬하게 바뀐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다 레디컬한 거예요. 특별히 레디컬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는 레디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너 이딴 식으로 하면 죽여버린다, 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라고 세상이 겁박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일 테면 그냥 죽여라, 순교하고 맞짱 뜨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겨버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게 된대요. 16절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처럼 사니까 담대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심판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담대하게 살다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향해 출도하는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격려하셨듯이 가나안 우상들이 즐비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진군하며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두려움을, 사망이 최고의 두려움이라면 이 모든 것들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된 새 사람들이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 삶을 당당히 살아가면 된대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키워드는 사랑이라 그랬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의 별명이 있죠. 자,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사랑의 반대말이 두려움입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죠. 관계에 대한 두려움, 특별히 현대인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더 가까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아예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뜻을 행하지 못하고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에게 생긴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두려움이었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대신에 두려움이 자리 잡은 아담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인도해 들이셨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영생하도록 축복해 주셨죠.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믿고 하루하루 에덴의 그 기쁨, 플레저란 뜻의 에덴에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없고 두려움은 우리에게 왔다가 지나가죠. 머물지 못하고 둥지를 틀지 못하고 날아가게 된다고. 우리가 두려움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지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끌고 갈 수 없고 두려움은 지나가고 사랑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강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만 보이는 형제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자매들을, 가족들을, 자녀들을, 부부 관계 속에서, 성도들 속에서, 친척들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아웃포어링 해 주실 때에만 우리는 퍼펙트 러브,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5장 8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곁에 안 계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이 땅에서 거하십니다. 상황이나 조건이나 스펙이나 이런 거 전혀 물어보지나 따지지도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때론 우리 삶에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는, 현대인들이 갈구하는, 각자 도생으로 외롭다 외치며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게 사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공간의 그림자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완전한 사랑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완전하신 말씀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채워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채워서 세상의 공포 메시지나 욕망의 메시지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걸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사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웃기지 말아라고 바로 내쫓아 버릴 수 있는 이 강건한 내공이,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모두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인 경우가 많고 감정적인 내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사랑인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압도당할 때
세상에겐 압도당하지 않고 골리앗이 나타나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랑의 관계가 결국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저 천국에서 깨달으며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그날까지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면서 두려움 없이 사랑하십시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